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기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기계는 꾸준한 관리와 이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해야 성능이 향상되죠. 업데이트는 더 나아지기 위한 방편입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느려지다가 나중에 고물이 되고 말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된 거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답답하죠, 그죠? 기계에 업데이트가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잘못 안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 깨닫게 되고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업데이트 안 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약간 고리타분하다고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의 말을 해두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인들은 연회장, 즉 잔치의 책임자에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 건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바로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성경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으니 그 술을 마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포도주에 초점을 둬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들으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니까요. 아무튼 결혼식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두가 축하해주는 복된 날이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자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축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잔칫날 꼭 필요한 마실 거리였죠. 그의 잔치 초대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요한은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하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는 뒤에 그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었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둡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놔둔 항아리입니다. 하인들은 충실하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죠. 정말 맡은 일에 충실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이 가져다 준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반대로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출처를 알았습니다. 포도주의 출처를 모르는 연회장은 신랑을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손님들이 취하면 낮은 것을 주는데 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뒀냐고 말을 합니다. 신랑도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으니 답할 말이 없었겠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이들은 하인들과 제자들 뿐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심을 보았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의미는 뭘까요?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는 없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만 남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그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없었던 거죠. 즉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고 그렇기에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놓여있는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변화시킨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와 또 구별이 되는 거죠. 연회장은 그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고 더 좋은 맛을 느끼는 거죠. 잔치집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은 또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참 기쁨과 진정한 복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기쁨이 어떤 것이길래 참 기쁨이라고 하는지. 정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허무함 없이 꽉 찬 느낌의 기쁨입니다. 경험해봐야 아는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복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그저 그런 행운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복입니다.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유대교에는 이제 율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율법과 또 그에 따른 예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엔 시체의 뼈만 가득한 그들의 속을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셨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는 이 요한복음에서에만 나타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변질되고 부패된 옛 질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가나의 혼례 뒤에 나오는 기록에도 같은 주제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정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또 봐야겠죠.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옛날 유대교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많이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을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한 일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 됩니다. 겉으로는 집사님, 장로님 직함을 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데에도 때가 있죠. 때를 놓치고 후회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처럼 먹고 마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많은 하객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른 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말이죠. 현재 자신의 삶에만 집중해서 중요한 순간들, 흔치 않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도 또 개인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이를 위해서 로마서 2장, 12장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오늘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오며